이제 우리 마태복음 21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한 주일 동안의 사역을 이곳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한 주일 사역이 바로 마태복음 21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장 1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가보신 사람은 잘 알겠습니다. 감람산을 중심으로 해서 감람산 이쪽 편은 베다니 동리가 있습니다. 그 베다니 동리는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올라오시면 예루살렘에 올 때 마지막 동리입니다. 그 베다니에서 감람산 중허리를 타고 넘어오면 이쪽 편이 바로 벳박입니다. 그 벳박에서 서서 이렇게 보면은 예루살렘 도성이 환하게 눈을 들습니다. 제가 전번에 갔을 때 그 벳박에 서서 이렇게 밑을 내다보니까 상당히 길이 가파르더라고요. 그게 걸어가려면 상당히 다리가 아파요. 내가 보기에도 거기에서 나귀를 타고 가면은 좀 편안하게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이 환히 내려다 보이는 그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선택해서 보내셨습니다. 2절요.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자, 주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리아서 9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스가리아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약 5, 6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시느니라. 그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이러므로 그 스가리아서에 예언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스가리아서에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은 일점이력도 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세상 사람 말은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예언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이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난산 벳박에 왔을 때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나귀와 그 새끼가 묶여있는 것을 볼 터인데 그 나귀를 끌어서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나귀 새끼만 가져오라 그랬는데 여기에는 나귀도 함께 가져오라 했으니까 애미 나귀를 끌어서 오니까 새끼도 같이 따라온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거 다 예언한 사실을 주님 스스로가 그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뿐 아니라 창세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도 예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으로 이미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미 당신이 옛날에 다 예언해온 사실을 실제로 몸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 끌고 오너라. 3절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에서 실제로 이제는 아주 공공연하게 인정을 하십니다. 나귀를 끌고 오면 나귀 주인이 말할 거니까 여보시오, 왜 나무 나귀를 끌고 갑니까? 묻거들랑 주님이 서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두말하지 않고 나귀를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제는 당신이 주라는 것을 확실하게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련의 사건이 모두 다 선지자로 예언된 사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의 딸,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오신다. 그는 거만하고 권세 있고 위세당당한 왕이 아니라 겸손하셔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내 보기엔 나귀 새끼니까 조그마한 땅나귀를 탄 것 같아요. 아주 준말을 타고 당당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나귀를 타고 짤랑짤랑 이러면서 그 사람들 보기에도 메시아여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무슨 저런 쪼그란 조랑말을 타고 쫄랑쫄랑 오시 저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창조주시여 하나님이시여 만왕의 왕 만주의 주여 메시아지만은 겸손하셔서 조랑말을 타고 오신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위협을 느끼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준말을 타고 위세당당하게 오면은 일반 백성들은 겁이 나서 그 근처에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조랑말을 타고 이렇게 오니까 어린아이들도 다 그 뒤에 그냥 막 뛰어서 따라오고 조랑말 따라서 어린아이들이 겁을 안 내니까 다 따라오고 모든 백성들도 다 그 나귀 주위에 모여들 수 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조금도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듯이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위협을 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장엄한 위협을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 앞에 감당을 못합니다. 겁이 나서 우리는 절절 매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아주 겸비하게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왔다고 주님께서 큰 소리 하지 않으시고 마치 밤에 이슬이 내리듯이 이슬이 내리는 건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침에 보면 밤이슬에 맞아서 온몸이 적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밤이슬에 몸 다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몸을 적시고 우리 온 심령을 적시고 우리에게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를 6절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면 예수님의 명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제자의 할도입니다. 제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것 하겠다 저거 하겠다 하면 그건 제자가 아니라 주인입니다. 자기가 선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선생이시기 때문에 주인 시키는 대로 선생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이요 제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모두 다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주인만이 선악을 판단합니다. 좋다 나쁘다는 주인만 결정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괜히 선악과를 따먹고 주인 행세하려다가 그 후손과 함께 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주인이면 주인으로서의 실력이 있어야죠. 능력 없는 주인은 절대로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나 주인 되지 못해요. 주인이 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다 사업가가 되지 못해요. 그럼 다 사업가 되죠. 노동자 한 사람도 없게요. 사업을 하려면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하고 그 다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서 직원으로나 노동자로 들어가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기업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업가와 노동자가 또 따로 있는 것처럼 모두 다 선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선생이 있으면 제자가 있죠. 모두 다 주인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주인이나 선생이나 기업가가 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없으면 그 맡아가지고서 완전히 낭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업가도 그래요. 사업을 할 능력이 있으면 맡아서 그 많은 직원들과 그 노동자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사업을 해서 그들을 먹여 살릴 능력이 없는 사람이 괜히 공장 지어놓고 사람 모아놓고 부도 내고 넘어지면 그 사람 따라가는 사람 다 망해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 꼬락선입니다. 주인 될 능력도 없으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겠다. 좋다 나쁘다 결정을 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주인 행세를 했는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내내 하는 것이 실패만 합니다. 정의를 실천할 능력이 없으니 죄만 늘 지었죠. 하늘나라를 가져올 능력이 없으니까 마귀와 세상만 가지고 왔죠. 기쁨을 가져올 능력이 없으니까 온 세상을 염려, 근심, 불안, 추조, 절망으로 꽉 들어치 않았죠. 영생하게 할 능력이 없으니까 병들고 죽게 하죠. 번창하고 축복받게 할 능력이 없으니까 저주의 가시체와 응급기가 나오고 그러고 헐벗고 굶주리죠. 영생할 능력이 없으니까 죽어서 지옥 가죠. 아담과 하와는 주인 노릇 못하고 순수하게 늘 종 노릇만 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셔요. 예수님은 능력이 계셔요. 죄를 용서할 능력이 계시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계시고 병을 고칠 능력이 계시고 죽은 자도 살릴 능력이 계시고 굶주린 자를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만큼 능력이 계신 분이 없어요. 그는 창조주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스승이 되기에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것을 당당히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좋다, 이것은 나쁘다. 이 길을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애 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선생으로 모시고 그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잔소리하면 안 돼요. 능력도 없는 게 무슨 잔소리합니까? 능력이 있으면 잔소리, 능력도 전혀 없는 게 무슨 자꾸 잔소리하고 토를 겁니까? 우리 주님 앞에는 오직 예, 아멘, 할렐루야 밖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예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살면은 주님의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인도하는 대로. 그러면 능력이 있는 우리 주님께서 책임을 주시죠. 능력이 없으면 책임을 못 지잖아요. 능력이 있는 주님은 우리를 책임을 져주시겠어요.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주인이 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요 사이는 자기 남편 보고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요 사이 젊은 세대는 여자들도 다 대학을 졸업하고 경제력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 우리 주인입니다.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냥 자기가 그러고 서로 자기라 그래요. 자기. 그런데 성경에는 사라는 아브라함을 보고 주라고 했어요. 그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절에도 남편을 보고 우리 주인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집 주인 어른. 그럼 주인이 되려면 힘이 있어야 주인이 돼요. 힘이 없으면 종이 되고 말아요. 힘이 있어, 능력이 있으면 주인이 돼요. 요 사이도 남편들이 아주 기가 다 죽어가지고서 자기 부인에게 얻어맞고 쫓겨나가고 홈레스가 되고 하지만은 그 남편이 힘이 딱 있으면 온 가정을 이끌어나갈 힘이 딱 있으면 큰 소리 꽝 할 수 있죠. 그리고 주인 노릇하죠. 내 하는 대로 따라오라. 따라오죠. 능력 없는 사람이
내 한 대로 따라와라. 그럼 니나 잘 가라. 내가 왜 우리가 따라가니. 그렇게 됐지만 요사이 여러분 서울역이나 다른 데 홈레스가 되어서 신문지 깔고 자는 사람들 집이 없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집 있어요. 처자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집에 안 들어가고 신문지 깔아놓고 자느냐. 그거는 주인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남자는 원래 주인이 돼야 되는데 주인 될 능력이 없어 경제력이 없으니까 집에 가도 주인으로 인정도 안 해주고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또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남자라는 것은 그 주인 된 그 재미로 사는데 나 왔다 밥상 차려오너라 그 재미로 사는데 뭐 그 말 할 체면도 없고 그러니 주인으로 인정도 안 해주고 주인 될 체면도 없고 하니까 막 서울역이 좋습니다.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인 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 남자로 태어난 건 참 불쌍하다. 남자는 주인 노릇해야 되는데 그러면 온 처자를 편안하게 하고 이끌어갈 힘을 가져야 되고 또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못나 보여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남자는 그런 자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열심히 공부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을 들여서 나는 결코 처자를 잘 먹이고 이끌어갈 주인이 되겠다고 결심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고생이 많죠. 저도 저희 의식이 들어올 때 제가 초등학교에서 이제 나도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올 때부터 그때부터 저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으면 나는 절대로 커서 처자를 잘 먹여 살리고 이끌고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이 어릴 때부터 마음에 확 있었어요. 어찌하든지 있는 힘을 다하여 노력해서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한시도 머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금도 머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로 태어난 게 훨씬 편하고 좋아요. 주인만 잘 만나면 편안하게 살아요. 주인을 잘못 만나면 고생하지만 주인만 잘 만나면 여자는 편안하게 사는데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고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인데요. 우리는 정말 좋은 주인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만 하면 우리 주인은 우리를 능히 책임지고 이끌어갈 주인입니다. 걱정할 것 없어요. 우리의 삶을 우리 주인, 우리의 남편, 우리 신랑된 예수님께 탁 맡겨버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손잡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했다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종이요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만 하면 돼요. 주님이 성수주의하라. 만사를 정해놓고 성수주의를 하는 겁니다. 11조 드려서 나를 경배하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서 봉사하라. 혹은 지역장, 구역장으로서 봉사하라.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잔소리하지 말아야 돼요. 그대로 하면 반드시 주인이 우리를 돌보아. 7절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 제자들이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나귀 위에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얹었습니다. 그건 주인을 모시는 종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냥 맨 나귀 등에 예수님을 올라타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공격하니까 그들의 옷을 벗어가지고서 나귀 위에 얹고 그 위에 예수님이 올라타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신다. 그 나귀는 정말 우주 중에서 태어난 짐승 중에 최고로 영광을 받은 나귀입니다. 참 그 나귀 팔자 좋은 나귀예요. 예, 세세토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탄 나귀니까 그 나귀는 아마 죽었어도
박제를 만들어가 천당에 갖다 놨어요. 왜? 예수님이 탄 나귀를 여러분 어떻게 그냥 버리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하는 것은 절대로 잊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를 기억하시죠?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는데요. 그 옥합은 노동자가 1년 내내 번 돈을 가지고서 살 수 있는 그 값진 나더 기름을 담은 옥합입니다. 이 마리아가 이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부었습니다. 이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심장하죠. 왜냐하면 유대 나라에서는 여자가 시집을 갈 때 반드시 기름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기름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오는가, 그것이 결혼 지참물을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가 안 가져왔는가의 그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소녀들은 모두 다 기름을 모읍니다. 시집 갈 때 가져가려고 기름을 모읍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 옥합을 깨뜨려서 그 기름을 예수의 머리와 발에 부었다는 것은 자기 시집 갈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모은 그 옥합의 기름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발에 부어 자기 일생을 그리스도 앞에 내어 맡긴 것입니다. 그럴 때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이 크게 화내어서 꾸짖었습니다. 이 무슨 낭비인고?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왜 이 귀한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 붓고 발에 부어서 낭비하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이 여자를 꾸짖지 마라. 이 여자가 내게 참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는 어떤 옥합을 깨뜨리고 어떤 참기름을 부어도 그건 낭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은 낭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쓰는 것은 잘못하면 낭비가 되죠. 하나님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낭비가 됩니까? 누가 감히 그런 소리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못해드려서 우리가 안타깝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있는 것 다 갖다 부어도 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당을 잘 지었다. 그럼 사회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어쩐 낭비인고, 그 돈을 사회로 환원해야 될 것 아닌가, 가난한 사람 도와야 줄 것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항상 함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잘 짓는 것 낭비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잘 교회를 지었다. 낭비 아닙니다. 그거는. 그것은 없어서 못하죠.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무엇인지 우리는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 국민일보를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출간한 것은 낭비다. 그 많은 돈을 구제 사업에 쓰고 가난한 데 써야지 왜 국민일보 돈을 쓰냐.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국민일보가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복음을 실은 일간지입니다. 세계에서 복음을 실은 일간지가 있은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이 세상에 그 많은 신문이 있었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싣고 매일같이 출간된 신문은 우리가 처음입니다. 이거 정말 온 세계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은 온 세계 사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찍는 신문은 그렇게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은 신문은 아직까지 구라파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처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일간지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모든 뉴스를 다 싣고 그 뉴스로서 복음을 감싸가지고서 사회의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보통 때는 도저히 들어가서 전도도 못할 그런 한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누가 봐도 이 예수쟁이 신문이다 이랍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이게 예수쟁이 신문 왔다. 왜? 그 안에 복음지가 뚜렷이 전도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미션지가 바로 전도지입니다, 여러분. 보통 때는 그 전도지를 절대 사람이 길거리에 주어서 안 받을 사람도 신문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안 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쟁이 신문 왔다. 누가 가도 여기에 예수님이 이 신문 속에 계신다는 것 인정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기 위해서는 어떤 낭비도 낭비가 아닙니다. 얼마나 돈을 퍼붓고 막 황금칠을 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은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단단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쓰는 것은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는데 어떻게 낭비가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여러분은 안 가봤지만 우리 청와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청와대에 들어가 보면 그 건물이나 그 정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그걸 낭비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거하시는 곳인데 그만한 정원과 그만한 건물을 지은 것이 어떻게 낭비냐. 만일 그런 건물에 조용기가 들어가서 한다면 나는 박살이 날 겁니다. 온 신문이 때리고 라디오가 때리고 방송이 때리고 죽일 놈 살릴 놈 청평수만. 그러나 대통령께서 계시면 다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그게는 그만한 정원과 그만한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도 그 마땅하다. 그건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물며 예수님을 섬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쓰고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것을 그걸 낭비라고 하면 그건 맞아 죽어야 쌉니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 하나님께 벼락 맞아야 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지구덩어리를 다 부숴가지고서 하나님의 계실 곳을 만들어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온 세계의 부를 다 모아가지고서 황금집을 지어도 마땅치 않습니다. 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좌우간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막 목숨 바치고 섬기라는 겁니다. 여기에 뭐 누가 낭비다 아니다 그런 소리 들을 것 없어. 필요하다면 내 온 가족을 벗겨서라도 하나님 섬기는 것은 좋은 일인 것입니다. 못해서 탈이지. 어디 감히 하나님 섬기는데 그것이 낭비다 낭비가 아니다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왜 안 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 다음 12절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갔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이자를 들러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를 한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처음 예수님이 사역하기 시작했었을 때 성전 청소를 한번 하시고 이제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걸머지러 예루살렘으로 또 온 마지막 주간에도 주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 청소를 하셨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데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해서 헤롯 대왕이 자기의 정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대민족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 성전을 불탄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거를 계속 확장해놔 40여 년 걸렸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확장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제사 직분한 사람들이 다 타락했습니다. 성전에 제사 지내면 여러분 뭐 소나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 같은 거 많이 가지고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그거를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면 소도 사고 송아지도 사고 염소도 사고 팔고 하는데 그 짐승들을 사고 파는 지경이 그 성전 구역 내에 있어요. 그 구역을 떠났으면 안 됩니다. 그 구역 내에 가서 사서 와서 베데스다 연못물에 씻어가지고서 데려와서 제물로 드렸는데 이 제사장들이 뇌물을 먹고 아예 그냥 성전 안뜰까지 짐승을 가지고 들어오게 허락했죠.
그게 들어오면 안 된데도 불구하고 성전 안뜰까지 짐승을 가서 막 온 성전 안뜰에 막 염소똥, 막 양똥, 그냥 소똥들이 막 너질만하고 말이죠. 그게 못 들어온대. 그러나 제사장에게 돈만 주면 돈 받아먹고, 뭐 짐승 타고 사는 그 지경에 있을 필요 없대. 안으로도 가져, 안으로 가져. 이래서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짐승을 못 사니까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사서 제물을 드리거나 그 비둘기를 타는 사람들 들어와요. 그 다음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이기 때문에 전부 로마 돈을 썼는데요. 성전에 드릴 때는 매년마다 유대인들은 남자들이 20세 이상 남자들은 반드시 성전에 와서 반세겔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그것은 은 반세겔로서 유대인의 돈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로마 돈을 가진 사람은 유대인의 돈 반세겔로 바꾸어서 성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돈 바꾸는 또 행상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막 거기에 돈 바꾸는 사람이 뭐 와서 왁자지라고 서로 돈 바꾸지요. 자, 우리 염소 샀어요. 우리 염소 샀어요. 우리 양 샀어요. 우리 소 샀어요. 우리 비둘기 샀어요. 걸찌걸찌하게 팝니다. 뭐 이게 완전히 남대문 시장이 되버렸어요. 성전이 아니라 막 남대문 시장이 돼. 이것이 저 성전 구역 저 바깥에 있어야 하는데 막 점점 갇혀와서 성전 앞마당까지 들어와서 뭐 양 우는 소리, 염소 우는 소리, 비둘기 바닥거리는 소리, 돈 바꾼다고 고함친 소리, 성전에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막 오셔서 채찍으로 막 짐승들을 때려서 그냥 내쫓고 비둘기 파는 사람을 막 산을 뒤엎어가 비둘기가 확 딱 날아가고 돈 바꾼다고 하니까 돈 상을 뒤엎으니까는 막 온 돈이 막 다 흩어지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셔 막 그곳에 가서 치고 받고 엎어버리고 뭐 차고 뭐 야단났습니다. 그러면 제자들도 따라가서 뒤에 따라가서 막 예수님과 따라가서 같이 치고 받고 막 그냥 짐승을 밟기로 차고 막 굶고 했겠죠. 이러니 막 또 성전에서 영 성돌이가 나죠. 주님께서는 성전을 기도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정비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에 온 세상이 다 들어와서 득실거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성전 청소입니다. 오늘날 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몸을 성전으로 청소하십니다. 왜? 이 몸에 술 장사가 들어와 있지요, 담배 장사 들어와 있지요, 도박 장사 들어와 있지요, 창녀집이 들어와 있지요, 온갖 것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와서가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처음에 교회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이 성전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고 많이 울고 많이 통구하고 회개하는 것이 뭐냐? 그 쫓겨나가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술막이 쫓겨나가고 담배막이 쫓겨나가고 음란막이 쫓겨나가고 세속막이 쫓겨나가고 그 마음의 청소라는 거예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주께서 저를 멸하시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주님이 오시면 꼭 성전 청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고 또 한 번만 하나 합니다. 우리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성전 청소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청소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청소해야 돼요. 성전을 여러분 더럽히면 그게 하나님 성령이 거하시겠습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회개함으로 우리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주님이 와서 거하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우리 이것도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 성전. 우리 교회 성전도 여러분 성전이 이게 더러워져 놓으면 여기 와서 하나님 모시고 어떻게 예배드리겠습니까? 막 주일날 막 주보도 막 아무나 던져버리고 콤프로서 던지고 그냥 막 애들 휴지도 던져버리고 성전이 더러워지면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성전은 우리가 다 깨끗이 청소해야죠. 하나님의 성전을 존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을 우리가 존경하는 것은 하나님 성령이 이곳에 역사하기 때문에 이 성전을 존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고 또 우리 몸을 존귀하게 되는 것은 여기 하나님 성령이 와서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매일같이 성전 청소해야 됩니다. 여러분 늘 성전 청소를 해야 주님 오시지 더러운 것은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친히
성전을 여기에 청소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려로 만드는도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려를 만드는도다 하시거든요. 우리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오시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오시고 우리가 찬송과 기도로 대화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이 성전에서 여러분 장사하거나 이렇게 매매하거나 이렇게 해서 세속이 들어오도록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은 거룩하게 하라. 여기에 세속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 14절요.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려. 먼저 성전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소경과 전론발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이미 심장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소경과 전론발이나 병든 자이면 주님께 고치를 받으려면 내 성전부터 먼저 청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해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성전이 더러운데 주님이 치료해 줍니까? 먼저 성전 청소하고 난 다음에 소경과 전론발이가 오니 다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저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자는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오.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로 사심하더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강물은 역시 하나님이 많이라. 이렇기 때문에 병 고침 받기 전에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성전 청소가 없이는 주님께서 성전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기 성전 청소하고 난 다음에 소경과 귀머거리와 병든 자원에 주님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성전과 치료는 언제나 이퀄입니다. 주님 성전에 계시고 성전에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치료하십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가 성전에 대해서 주님을 섬기면 이 교회에 오는 환자들은 주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병 고치는 처소입니다. 세상에서 못 고치는 병이라도 주님은 고치시는 것입니다. 주께 넘치 못하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오늘도 깨끗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에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일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이렇게 필체로 이렇게 적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하시는 이상한 일, 예수님이 성전 청소하는 것과 병 고치는 걸 보고 이상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기가 막히게 하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성전을 청소하는 것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게 얼마나 타락했든지 이상한 일로 보았습니다. 야, 참 이상한 일 한다. 왜 성전에서 돈 바꾸고 짐승들 사고 파는 것 이거 쫓아내냐? 이 이상한 일 아니야.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올바른 일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서서 보면 세상이 다 거꾸로 보여요. 그건 왜? 지가 거꾸로 선 줄 모르고 세상이 거꾸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기가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올바르게 하는 것을 보고 이상한 일. 그것도 다른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이상한 일입니다. 교회도 너무나 은혜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보고서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요사이는 이제 모두 다 성령 받고 방언하는 것은 다 뭐 정상적인 일로 봤는데, 제가 1958년도에 처음 목회를 나와서 개척교회 하면서 성령 받고 방언 말하고 병 고치고 할 때 완전히 나는 사람으로 취급 못 받았습니다. 뿔난 짐승으로 취급. 가는 곳마다 나는 이 교역자들의 모임에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어제 또
별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이상한 사람처럼 나를 전부 취급했습니다. 참으로 긴 세월 동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일을 보고 이상한 일. 그 교회 가지 마라. 방언하고 하는 것은 귀신이 한 일이다. 분명히 성경의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여서 120문도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그들이 온천하에 같이 복음을 전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다 이런데 성령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은혜가 뒤떨어졌기 때문에 은혜의 역사를 하는 것을 보고 이상한 일이 걷집니다. 사람들이요, 정상적인 것이 너무 멀어지면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요사이 부정부패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나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사는 사람 보고 이상한 일을 한 것으로 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건면하고 충성스러워서는 불쌍한 놈. 좀 돌았어.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오늘날 이상해 보이고 비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을 그 사람이 올바른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얼마나 삐뚤어진가를 볼 수 있어요. 부정부패를 하면 그거 정상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정직, 성실, 건면, 충성하면 이거는 못난이로 봅니다. 이거 저 못난이. 이 세상에서는 저렇게 해서 못 사는데 이것이 정말 잘못된 일이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 당시에도 제상이나 서기장이 얼마나 부패했던지 정상적으로 교회를 성전을 청소하고 병자를 고치는 것을 이상한 일로 봐.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아이들이 막 예수님 보고 만세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막 마음에 분노가 생겼습니다. 어디 감히 우리 유대인의 정통적인 종교에서 이단으로 낙인 찍은 무명의 사람을 메시아로 내겠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분노를 느꼈습니다. 16절요.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나는 그 절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계속합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시다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책임 충고하는 제사장과 서기관이 예수 여보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이런 짓이냐? 어린아이들이 당신들 보고서 만세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 잠잠하게 해야지. 당신이 어디 메시아야? 당신이 우시온이라고 했잖아요. 금방진 사람 아니야. 그렇게 예수님이 추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시편 8편 2절에 보면 바로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듣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시편 8편 2절인 것처럼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시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너희 제사장이나 서기장이나 성경 잘 하지 않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온전케 하시다 했는데 어른들이 다 탐욕과 탈의 사욕에 취해서 참된 것을 못 보는데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은 단순하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바로 보지 않는데 너희들은 나를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만세 안 하니까 이게 순진한 어린아이들이 나를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만세 메시아여 만세 하잖아. 그 성경에 그렇게 말한 것들은 못 이러냐. 어른들이 안 하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시인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읽지 못했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성경에 입각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꼼짝달싹할 수 없습니다. 참말을 하시니까요. 그 다음 17절요.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누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저녁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성을 떠나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베다니는 역시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이 골짜기를 통해서 다시 감난산 벳바기를 통해 가지고서 건너편으로 넘어가면 그게 베다니 동네인데, 베다니 동네는 빈민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 낙향한 사람들이 그 베다니에 왔었어요. 또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일터를 구해왔으나 일터를 구하지 못하고 낙향한 사람들이 또 전부 다 그 베다니에 모아서는, 베다니는 빈민촌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예수님이 언제나 일은 예루살렘에서 와서 하셨는데 주무시기는 언제나 베다니에 가서 주무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부모의 심정을 가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잘 사는 자식보다도 언제나 못 사는 자식 곁에 가 있습니다. 어찌할 도리 없어요. 부모는 못 사는 자식, 못난 자식하고 짐을 같이 짊어집니다. 잘 사는 자식은 부모가 좋죠. 사랑스럽죠. 그러나 언제나 마음에 짠하고 짐이 되는 것은 못난 자식.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고 보면은 대개 부모님들이 못난 자식 집에 가서 살아요. 그럼 왜냐면 잘 사는 집 자식이 가서 살지 왜 못난 집에 와서 이 콧물 흘리고 지지리도 못나게 이렇게 하냐, 그렇게 늘 생각하는데, 부모들은 잘 사는 자식 집에서 자꾸 빼앗아 가지고서 못 사는 자식이 같았어요. 잘 사는 자식 집에 가서 야 나 좀 푼돈 좀 달라, 나 뭐 좀 달라 그러면 어머니나 아버지니까 주잖아요. 그 모조리 가지고 그 집에 다 갖다 줘. 못한 집에 다 갖다 줘. 내가 총각 시절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부모님이 저렇게 궁상을 떠느냐. 잘 사는 집에 가서 뚱뚱하게 살지 왜 못 사는 집에 가서 저렇게 늘 붙어 살고, 그리고 또 자꾸 잘 사는 집 애들 자꾸 무엇을 조금이라도 뜯어가지고서 못 사는 집에 갖다 주고 저렇게 하냐. 그런 참 이상한 일 한다 생각했는데, 이제 내가 자녀들을 거느리고 보니까 언제나 못 살거나 병든 자식이 머리에 떠나지 않아요. 기도하면은 언제나 자식들 중에 혹시 못 나거나 혹시 몸이 아파 병들거나 하면 그게 마음속에 떠나지 않아요. 늘 그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늘 기도하게 돼요. 그 예수님이 그 마음, 예루살렘 성은 다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는 임금님이 있고 뭐 거기는 제사장이 있고 서기관이 있고 부자들이 있고 학자들이 있고 다 잘 사는. 그러나 베다니에는 못 사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예루살렘에서 하되 주무실 때는 베다니에 와서 그 베다니 중에도 제일 못 사는 조실 부부하고 못 사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서 주님께서 존경이 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부귀나 영화가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주님이 사랑해요. 그러나 주님이 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헐벗고 굶주리고 못나고 병든 사람인 것입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못난 사람은 주님이 늘 마음이 아파서 저걸 어떻게든지 치료하고 붙들어주고 잘 살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주님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와서 그거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부귀 영화 공명을 얻고 잘 살아갈 때에도 감사한 일이고, 또 여러분이 못 사고 병들고 고통당하더라도 나는 소외되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와서 함께 거처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천한 자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가장 높은 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수 있고 가장 천한 사람도 조금도 마음에 거리낌 없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자가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당하는 모든 것 다 당했죠. 사람으로서 느끼는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 느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울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은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지치기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배가 고프기도 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으로서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이도 깨끗이 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물로도 걸으시고, 오병으로 5,000명이 12명이 남게 하시는 기사와 이적을 하나님 이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행하시고, 완전한 하나님. 그 다음에는 보면 완전한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살아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울었다는 말은 두 번이나 있는데, 예수님이 우셨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인생들을 보고 너무나 마음에 번뇌롭고 인생의 짐을 지고 주님께서 안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셨다는 말씀은 두 번이나 있어도 예수님이 웃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걸 볼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은 웃으시겠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 부활하셔서 당신이 수고한 공로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아버지를 찬미할 때 주님은 큰 소리로 웃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은 웃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종종 기뻐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속으로 기뻐는 했지만 이렇게 웃지는 않았었습니다. 왜 웃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 있었으니까 너무나를 다 가난해가지고서 아침밥을 못 끓여요. 예수님 주무시고 나가는데 아침 식사도 못 해드려요. 나는 이 심정을 알아요. 제가 불광동에서 개척했을 때 그때 많이 굶었거든요. 그런데 아침밥을 끓일 뭐가 있어야죠. 그때는 쌀은 구경할 수가 없고 미국 사람들이 주는 밀가루 그리고 우유가루가 있었어요. 그래는 최자철 목사님이 밀가루를 우유가루에다가 범벅을 해가지고서 그것으로 떡을 쪄요. 떡을 쪄가지고서 아이들 갖다 배급을 주는데 하루에 몇 개씩밖에 배급을 못 줘요. 그러니까 아침은 언제나 굶지요. 아침은 그냥 금식이고 이제 낮에 그것을 배급을 이제 이런 빵, 밀가루 빵을 두서너 개 주고 저녁에 주는데 그때 그 밀가루 빵이 꿀맛이라 꿀맛. 그 밀가루 빵에다가 그냥 찬물을 한 번 마시면 꿀맛이었어. 근데 요 사이는 밀가루 빵 그것 아무리 먹어도 한 맛도 없어. 사람이 시장이 반찬입니다. 벌써 밥이 맛이 없으면 그만큼 배부른 흥정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배고프면 무엇인지 그렇게 맛이 있어요. 그때 밀가루 빵 맛있던 것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는 우리 교인들이 다 올 때 갈 때 없으니까 천막에서 홈레스로 다 자면서 전부 밀가루 빵을 같이 나누어 먹어야 되니까 누구는 많이 먹고 누구는 적게 먹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베다니에서 주무셨는데 12제자를 거느리시니 그것 아침 줬다가는 집안이 다 들것이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 대접을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감람산 이렇게 언덕을 이렇게 올랐는데 거기 지금도 가보니까 무화과나무 단지가 있어요. 무화과나무가 많이 그 잎사귀가 무쌍하니 주님께서 가서 무화과를 찾았죠. 물론 예수님께서 혹시 무화과가 있는가 그 때문에 찾기도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 자.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따먹도록 해줘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니까 주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렸습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대단히 깊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또 누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데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려서 말라버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로 그들은 로마의 멸망을 당하고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 동안 온 세계를 방황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으라. 무화과 나무가 sak이 나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니 이런 일을 보고는 주님이 곧 문 앞에 온 줄 알라 하신데 이 멸망받은 무화과 나무가 다시 sak이 나고 잎이 돋으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멸망받은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 나라가 1958년 5월 15일 날 독립을 했습니다. 와이만스 박사를 수반을 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던 저주받은 말라진 무화과 나무가 우리 한국이 1945년에 독립했죠. 해방된 데. 1958년인가? 내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해요. 5월 58년 맞아요? 아니야. 우리가 해방된 것보다 10년 후에 이스라엘은 독립을 했어요. 여하간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저주받은 무화과가 독립을 해서 다시 나라로 설 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가 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했는데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지금 벌써 한 50년이 가까웁니다. 한 세대가 가까우는데 우리가 그러므로 주님 오실 날이 눈앞에 다가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이스라엘은 역사의 시계입니다. 역사의 시계가 바로 예수님 강림하실 날이 우리 눈앞에 다가온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것은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의 백성인 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도 무화과 나무인데 우리가 잎사귀만 무성해서 내가 예수 잘 믿는다,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집사다, 감투만 쓰고 뜨덕 시끌벅적하게 다니면서 실제 열매는 없고 실제 영혼을 구원한다든지 교회 물질로 봉사한지 헌신 봉사하는 열매는 없고 굉장히 때를 습해서 잎사귀만 무성하는 주님께서 저주하신다. 우리는 잎사귀가 많지 않더라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주민은 성경에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열매가 바로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돌보는 이 열매 맺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주님께 헌신 봉사하는 열매도 맺을 것이고 또 우리의 인격적인 열매도 맺을 것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와서 끊임없이 열매를 찾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서 우리를 이렇게 너 무슨 열매 맺었니 한번 보자. 열매 맺냐? 너 지역장 열매 맺었냐? 나 홀로 지역장이냐? 열매를 맺고 있느냐? 너 구역장 한번 보자. 잎사귀만 구역장 하고서 무신하고 너 열매 얼마나 맺었냐? 너 장로냐? 열매 얼마나 맺었냐 한번 보자. 장로로서 교회에 와서 대접만 받고 어깨에 힘주고 무엇이 되느냐? 안 그러면 네가 정말 겸허해서 성도를 섬기고 네가 열매를 맺고 한번 보자. 권사 한번 보자. 괜히 지역장, 구역장에 애만 먹이느냐? 그렇지 않고 내가 정말 열매 맺냐? 한번 보자. 주님은 열매를 찾아요. 우리가 주의 종들도 총회를 해보면 제일 총회에 와서 말 많고
뜯어 제끼고 총회를 혼란하게 하는 목사들은 열매 맺지 않은 목사들입니다. 교회 잘 세워서 목회 잘하는 주의 종들은 말이 많지 않아요. 조용해요. 근데 교회도 성도 몇십 명 가지고 그냥 열매도 잘 맺지 못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대개 총회 와서 막 고함을 치고 주먹을 흔들어 대끼고 아주 법석을 떱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식과 의식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배가 고파가지고 열매에 배가 고파서 왔을 때 주여 따먹으소서, 여기 열매가 있나이다. 주여 기뻐하소서. 영혼 구원의 열매도 있고요, 여기에 물질 봉사 열매도 있고요, 기도 열매도 있어요, 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도 맺고 있어요. 주님 얼마든지 따라하세요. 나를 통해 영감하세요. 주님이 우리 무화과 나무 밑에 와서 큰 배불리 잡수시고 너 무화과 나무야 복 받을지어다. 모든 사람이 너에게 와서 복을 나눌지어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러나 열매 없는데 주님 와서 살펴보고 아무 열매도 없으니까 이후로는 어떤 사람도 너에게 와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그건 말라버려. 주님의 복을 받으면 흥하고 주님의 저주를 받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 한마디에 흥망성쇠가 달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저주해버리시면 그건 뭐 말라버려요. 여기 보니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가 그대로 말라버리셨습니다. 그 다음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란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창조주시니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능력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대로 천지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까 다른 성경에 보니 이튿날 가다가 보니 말랐다 했는데 이게 곧 말랐다고 했습니다. 막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하자마자 무화과 나무가 막 생명을 잃고 죽기 시작했는데 완전히 죽기는 이튿날 죽은 것입니다. 21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어떤 이런 일 아니라 이 산들에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제 주님께서 이게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서로 만지는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이건 거짓되고 헛된 것이요, 허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실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실제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것 같지만 이거는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되는 것은 다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허상입니다. 실상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실상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따라 말씀해서 나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좌우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지는 것 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실상을 잡고 있으면 허상은 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쓰란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에 굳세게 서면 그 다음 환경은 자연적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고 그 다음 환경이 변화를 받습니다. 22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중언 부언만 해도 안 되고 기도할 때 자꾸만 무엇을 느끼려고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체험이나 감각은 후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해서 믿음 그 자체가 실상이고 증거입니다. 다른 증거 찾으면 안 돼요. 다른 증거 필요 없어. 믿음 자체가 실상이고 믿음 자체가 증거입니다. 믿음의 증거 이외에 다른 증거를 찾지 마세요. 내가 뭔가 본 사람이 기도 좀 하고 난 보고 아유 아직도 아유 하나님 아버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주님의 선언. 이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이거는 눈으로 보고 하는 기도입니다. 아예 내가 믿음의 기도를 했으면 믿음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벌써 난 증거예요. 어제 우리 부영님 부부가 내게 기도받으러 왔는데 그 따님이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몸에 이 염증이 생겼어. 좋은 약이라는 약은 다소 뭐 온갖 대학 병원부터 병원은 다 다니고 그래도 몸에 있는 이 섭진이 낫질 않아.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그 따님이 목욕을 못 갔답니다. 이 옷을 벗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부부가 국민일보 평생회원의 씨앗을 심고 그 딸을 위해서 저게 기도받으러 왔어요. 바로 몇 개월 전입니다. 그래 대신해서 그 부부 위해서 제가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 섭진이 낫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집에 들어가서 그 딸을 보고 야 오늘 목사님이 너 섭진 낫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엄마 오늘부터 안 가려고. 그러지만 깨끗이 나버렸어. 깨끗이 나버렸어.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님이 나보고 몇 번이나 죄를 잡고 하고서 수년 동안 병원은 다 다니고 약이란 약은 다 쓰고 그래도 섭진이 낫지 않아서 한 번도 목욕을 못 했는데 요사이는 사흘에 한 번씩 목욕탕에 간답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서. 그러므로 믿음이란 것은 믿음 그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 실상이고 믿음 자체가 증거입니다. 믿음의 실상, 믿음의 증거만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는데도 아직까지 그대로 병이 있으면 병 보고 말했으면 너는 허상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너는 허상이다. 실상은 나는 이미 믿었다. 믿음이 실상이고 너는 허상이니까 허상은 사라지고 실상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 믿음은 실상이고 환경은 허상이다. 믿음은 증거요. 환경은 안전거다. 그러므로 내가 믿습니다 하면 벌써 믿음 그 자체가 이미 실상이요 증거이기 때문에 그걸 잡고 있으면 실상과 증거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이미 실상도 들어있고 증거도 들어있어요. 세월이 흘러가면 실상이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죠. 그런데 믿음을 저버리고 자꾸 환경에서 실상을 찾고 증거를 찾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저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거니와 요나가 말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 뭡니까? 허상입니다. 환경, 느끼는 것. 이 환경이나 느끼는 것을 숭상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귀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느니라. 여러분 모두 다 믿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믿음을 분량대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실상과 증거인 믿음 속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낌이나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주님이 질문을 한 것은 이제 일반 그 주위에 둘러선 백성들에게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나 그 장로들은 입을 딱 다물고 이제 말 안 해요. 이제 예수님과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고 난 다음 이 둘러선 백성들 보고 너희들 보기에는 누가 아버지의 뜻을 준행했냐? 마다들처럼 제일 처음에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다고 하고 난 다음에 안 간 아들이냐? 포도원에 안 가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아들이냐? 누가 아버지의 뜻을 준행했느냐?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니다. 맞았다.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 맏아들인데 이건 하나님 뜻을 버린 사람.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안 살던 세리들이나 창녀들이 회개하고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해서 반드시 천당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종교적인 지도자 체제와 제도를 다 가지고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의 종교적인 단체나 제도 때문에 거기에 묶여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인간의 뜻대로 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의 뜻대로 단체 소속해서 그 단체의 명예를 위해서 종교적인 그 지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 많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죠.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귀엽게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죄인이든 창녀든 도둑놈이든 회개하고 들어오면 천당 당하는 것입니다. 마카파 같은 거 구원받는 거 보십시오. 사람을 잡아가지고서 집에서 불로 태우고 처녀를 잡아서 불고기를 해먹고 이런 막가파 정말 막 가는 놈들, 이거 도저히 여러분 우리가 기존 종교단체에서 보게 될 때는 이런 악마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악마라고 비웃지만은 그것들이 나중에 회개를 해가지고서 통해 자복을 하고 감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250여 명이나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게 하고 나중에 형장이 이슬로 사라질 때 몸은 죄를 지어서 죽어야 하겠지만은 우리 영혼은 예수 믿고 용서와 의를 얻어 천당 가니 장로님 천당에서 우리 기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갔던. 그러니 이 마카파라도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 총회장이네 나는 장로네 하고 큰소리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맏아들 역을 하는 그런 사람보다 먼저 천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먼저 하늘나라는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는 내 뜻을 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뜻과 내 고집을 버리고 깨어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살면 그건 천당 가는 것이죠. 아무리 감투만 있어도 감투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 주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감투 좋아하고 감투 쓰고 감투대로 행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깨어지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뜻을 준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32절이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 요한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세리와 창기는 쉽게 믿었습니다. 세리와 창기는 뭐 세상에 다 버림받은 존재고 뭐 자기들 체면 차릴 것 없어요. 그냥 쉽게 믿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교이나 사두개교이나 장로들은 체면이 내 유대교회 내가 지위가 이런데 내 체면이 이런데 내가 믿을 소냐. 그래가지고서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도 여러분 체면 불구하고 오신 분이 니고데모입니다. 그것도 니고데모도 체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대낮에는 못 오고 대낮에 왔다가 잡힌 날이면 체면이 박살이 나기 때문에 밤에 어두운데 그런 지붕 밑으로 지붕 밑으로 그림자를 통해서 피해서 예수님 계신 곳에 와서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이여, 선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바로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회원, 유대인의 종교 국회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체면을 손상하지 않는 방향에서 밤에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체면이 없어요. 까짓것 이미 다 버린 체면, 이미 다 밟힌 처지에 체면 차릴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을 듣고 감동되면 그 자리에서 쉽게 회개했어요. 우리나라가 급속히 여러분 복음이 증거된 이유도 이 6.25 전통의 체면을 깨뜨리기 때문이겠죠. 6.25 사변이 나서 우리가 대민족의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에 있는 한 500만 성도들이, 우리 동포들이 내려왔죠. 그 다음에 이남에서도 경상도가 전라도에 가고 전라도가 경상도에 가고 충청도가 이리 가고 고향을 떠나면 체면도 떠납니다, 여러분. 고향에 있을 때 아무개 집 아들이고 아무개 집 딸이고 누구고 해서 전부 체면이 있기 때문에 치통 차리라. 우리는 어릴 때부터 늘 그 소리 들은 체면 차리라. 체면 차리라. 너 여기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모도 있고 다 있는데 체면 차려야 된다. 그러니까 참 옛날에는 영양 보충을 어디 가서 하냐. 잔치집이나 초상집에 가서 한다고. 잔치집에 가면 이렇게 차일 쳐놓고 난 다음 득석 깔아놓고 거기 가면 한 상석 주지 않아요. 거기에서 그냥 하루 종일 붙어 앉아가 다 얻어먹고 영양 보충하고 또 초상집에 가서 자기들은 일가 친척 부모가 죽어서 슬퍼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얻어먹어야지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또 한 상 얻어먹습니다. 내 어릴 때 한 상 얻어먹고 집에 와서 볼태기 얻어맞은 기억이 나요. 우리 동리에 조상이 났는데 그게 한 상씩 잘 받아 먹는다고 그랬어. 우리는 애니까 한 상을 안 차려준단 말입니다. 이래서 우리 아버님이 그 당시에 유지였기 때문에 내가 그 상주인데 갔습니다. 가서 이제 정중히 절을 하고 난 다음 아버님이 나를 보내서 상문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상주가 우리 아버님 이름이라면 거기서 동훈이가 떠들썩하니까 아이고 여기 저 아무개 아들이 여기 상문 왔다. 그러면서 그래 아버님이 조의금 안 보냈더니 나보고 물어요. 그래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빈 봉투를 하나 냈는데 돈도 안 드는 빈 봉투 내줬어. 그러고 난 다음 상을 한 상 잘 받아가지고서 잘 먹었지. 먹었는데 집에 또 오니까 벌써 연락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조의금을 보냈는데 혹시 잊어버리고 돈을 안 넣은 것 같다고 빈 봉투가 왔다. 그 아버님이 날 보고 용기야 이리 오너라. 그렇게 하니까 너 저 아랫동리에 초상집에 갔다 왔느냐? 예, 갔다 왔습니다. 일만 내가 언제 너를 그 가서 상문하라고. 그러지만은 순식간에 눈이 반짝해요. 아버지가 한 대 올렸습니다. 눈에서 별빛이 반짝하더라고요. 그래서 빈봉투 내고 한 상 받아먹고 별빛 한번 보고. 그렇기 때문에 체면을 차려라. 그 말이 어릴 때 우리 늘 떠냅니다. 이놈아 체면을 차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법이 있는데 6.25 사변으로 민족의 대이동이 오고 민족이 타석해지니까 타양살이에 오니까 체면이 없었습니다. 고향에서는 절대 교회 못 나가요. 그 부조 전례로 아무개 자식, 아무개 손자, 아무개 일가 이래가 어디에 감히 교회를 나갑니까? 교회를 나가면 버렸다고 했는데 근데 객지에 나와서 체면 차릴 게 뭐예요? 그래가 교회가 붕괴된 겁니다. 너도 나도 할 게 없어. 전부 교회로 다 나왔어요.
또 해외로 이민을 가면은 거의 다 교회로 나와요. 한국에서 안 믿던 사람도 해외 이민, 미국이나 브라질이나 구라파 가면 거의 다 교회 나와요. 그건 왜냐? 체면이 이제 없습니다. 뭐, 한국을 떠나 나온 이 마당에 무슨 체면 치를 게냐? 그냥, 우리 다 예수 믿죠. 그래서 한국 사람은 가는 곳마다 해외에 나가면 교회를 세우고, 중국 사람은 가는 곳마다 음식점 세우고, 일본 사람은 가는 곳마다 전기 제품 판매소 세운대요. 한국 사람은 참 희한해요. 내가 그 아프리카 가보니까 전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해외 가가지고서 몇 사람 모이면 우리도 교회 하나 세우자 그럽니다.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은 가면은 꼭 모이면은 두세 사람 모이면은 우리 교회 하나 세우자. 그래가 뭐 한국에서 뭐 비디오 테이프를 구해오고 뭐 성경도 붙여오고 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 참 좋긴 좋은데 10사람만 모이면 짜갈라져요. 또 싸워가지고 또 5사람 너들어 가서 5사람 너들어 가고 가는 곳마다 교회도 잘 세우고 가는 곳마다 잘 싸워서 짜게 지고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이하간 한국이 일대 부흥을 가져온 것은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체면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온 일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벌써 사회가 안정이 돼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체면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우리 뭐 제사 지내야 되고 전부 가족들이 다 보고 있고 친척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어때 우리끼리만 교회 나오냐. 그래서 교회 나오기가 힘이 들었어요. 체면 깨뜨려야 돼. 옛날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교인, 사두개 교인 그렇지 않으면 장로들은 체면 때문에 유대교의 체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참으로 옳다고 느낀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체면을 깨지 못하고 못 나왔습니다. 못 나오니까 체면 때문에 지옥 가죠. 그러나 이 세리들이나 창녀들은 체면 차릴 게 어디 있어요? 이미 다 버림받은 인생. 그러니까 쉽게 전도받아서 교회 나오죠. 오늘날 또 여러분 우리 사회도 보면 집이 있고 권세 있고 명예 있고 돈 많은 사람들 교회 잘 못 나오는 것은 체면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들 사회에 불신의 사회 소속에서 그들의 체면과 사회적 위치와 지위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만 오는 것은 가난한데 뭐 체면 차릴 게 이제 조상이 먹여줬냐 친척이 먹여줬냐 내 살 길 내대로 간다.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무슨 잔소리냐. 이거 체면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천당문을 두들기고 쉽게 들어오는 이유가 그대로 같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 내 인생 내가 사는데. 그러나 부귀영화 공미하는 사람 내 인생 내가 못 살아요. 내 인생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체면에 묶여가지고서 교회를 못 나오는 데이 많이 있습니다. 자, 33절요.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태우게 갔더니. 자, 예수님께서 이제 하실 말 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 막바지 한 주일 남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기 전.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후로 성전 청소하시고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앞에서 또 백성들 앞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은 거침없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제 묵묵부답으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일반 사람들이 듣고 있는 앞에서 또 비유를 하나만 합니다. 한 사람이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별로 포도 재배를 안 하지만 중동이나 유럽은 포도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거기에는 물을 못 마셔요, 여러분. 물이 완전히 이 석회질이 많아서 그곳에 물을 마시면 위 속에 석회가 쌓여가지고서 모두 다 위병이 걸려서 죽어요. 그러므로 물을 못 마시는데 가장 깨끗한 물이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를 심어가지고서 그 포도즙을 짜면 그것이 가장 깨끗한 물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음료용으로 포도를 심고
이 포도즙을 짜서 그대로 두면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발효해서 술이 돼요. 이러므로 굉장히 포도밭을 만들고 그리고 포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사람이 물을 늘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러므로 그 중동에서는 포도주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그건 물로서 마시는 겁니다. 그걸 마시지 않고는 다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같이 산자수리하고 옛날에 참 물이 좋았는데 이제 요사이는 물이 좋지가 않지요. 옛날에 제가 해외 체험 1960년대에 나갔을 때 물을 못 마시는 거 보고 나 희한하게 느꼈습니다. 구라파나 미국 갈 때 아이 수도물을 못 마시고 말이지 전 물을 사 먹는 거 보고 세상에 별한 나라도 다 있다. 물을 사 먹는 나라가 다 있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때는 겨울물도 마셨으니까요. 그냥 흐르는 겨울물도 그냥 마셨는데 불과 요 짧은 세월에 한국도 강도 썩고 물도 썩고 우물물도 썩고 이제는 여러분 물 그대로 마실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잖아요. 수도물도 마시려면 정수기를 다 따라가지고서 마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물을 사서 먹어야 되는 이런 처지가 됐으니 우리 산업화가 우리의 생활 수준을 향상을 시켰지만은 환경을 파괴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과 양식에 오염되어서 많은 병도 생기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지키려고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포도를 따가지고서는 구유를 만들어서 크게 만들어놓고 옛날에는 그 구유에 포도를 막 집어넣고 이 발을 걷고 들어가서 막 밟아요. 이 발로 밟아서 포도를 터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가 터뜨린 포도즙이 흘러나와요. 그렇게 하는 포도 구유를 다 하고 그다음 망대를 써주면 지키는 망대. 우리는 과수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과수원에 우리는 감나무, 밤나무, 복숭아나무, 배나무가 있는데 과수원을 하면 그걸 지켜야 됩니다. 나는 아예 그냥 농촌 생활과 과수원이라 그 몸서리가 치는 것은 방학 때 말이지 다른 애들은 다 놀러 다니는데 나는 과수원 지켜야 돼요. 그 과수원에는 반드시 망대와 같은 원두막을 지어놔요. 원두막. 그 원두막에 앉아가지고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거기 앉아가지고서 지키는데 애들은 다 놀러 다니고 방학이라고 친척집에도 가고 또 뭐 논리 그 뭐 원족도 가고 하는데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원두막에 앉아 있어야 돼요. 참으로 괴롭더라고. 지금도 생각해도 몸서리가 나요. 네, 그래서 우리 시골 과수원을 떠나올 때 나는 그 시골집을 다시 돌아도 안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사이도 그래요. 고향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 저건 나하고 상관없다. 나는 고향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 나는 서울이 제일 좋아. 고향 시골에서 하도 농사일과 과수원 일에 내가 진절머리가 나서 고향은 안 가고 싶어. 그래서 나는 북한의 고향 땅을 두고 온 사람들이 북한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 별로 실감이 안 나. 나는 별로 고향에 안 가고 싶은데. 그처럼 이 농사를 지으면은 반드시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훔치러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 울타리만 만들어서는 안 돼요. 또 원두막, 이 망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 농부들이 살던 것하고 우리 농부들이 살던 것하고 거의 비슷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34절 보십시다.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그렇게 해서 그 포도원을 남에게 세로 내줬습니다. 세를 내줬으니 이제 포도를 거둘 때 되면은 그 포도 수확 중에 얼마를 받잖아요. 보통 3칠째로 해서 주인이 7을 먹고 그것을 농사 지은 사람이 3을 먹는 이런 3칠째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이제 실과를 받으려고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35절에요.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 끊으려. 이런 수가 되십니까? 당연히 그게 실과를 내주는 것은 마땅한 일인데 그 실과를 거두러 종들을 보니 종들을 박해하고 때리고 또 어떤 종들은 죽인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했습니까? 여러분이 포도원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것이 이게 바로 포도원이요. 하나님이 포도원을 세워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그 포도원이 이제는 잘 하나님 섬기도록 하고 그 하나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종들을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들이 바로 선지자들 아닙니까? 선지자들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들을 쫓아내고 박해하고 또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예를 들어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고 오늘날 포도원은 교회가 포도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자꾸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서 회개하라고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을 대접해서 받아들이지 않냐고 쫓아내고 박해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6절요.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자, 주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와 교사들을 보내니까 이거 다 안 듣고 때려 죽이고 쫓아내고 그 다음 또 더 많은 선지자를 보내니까 또 똑같이 회개하지 않고 쫓아내고 때려 죽이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37절요.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바로 그 아들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도 그들은 선지자들을 쫓아내고 죽이고 박해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포도원에 이제 마지막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공경할 것이다. 바로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며칠 후에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것인데 그걸 주님께서 비유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내 아들이 왔다 이제는. 그 백성들이 들으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 하는지 다 벌써 비유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아들은 공경하리라고 보냈더니 38절에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업을 차지하지 하고. 아들이 왔어. 이게 상속자다. 나중에 주인 될 것 아닌가. 이거 죽여버리면 이건 우리가 소유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 죽여버리라까지 것. 우리 하나님 없이 우리가 마음대로 인본주의로 살 것 아닌가. 예수님은 당신이 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것을 여기에 예언한 것입니다. 39절요.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 바로 예수님을 잡아서 예루살렘 밖에 갈보리 산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인 것을 여기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오는 날이 있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신 날이 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실 날이 가짜가 왔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러 그 아들과 함께 오시지 않아요? 그러면 그 주인이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백성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자, 포도원을 만들어서 세를 주었는데 자, 종들을 보내니까 그 포도원에서 난 수익 얼마를 줘야 되겠는데 그 안 주려고 종들을 쫓아내고 죽이고 또 많은 종들을 보내니까 또 쫓아내고 죽이고 그 다음 아들을 보내니까 이 상속자가 왔다게 죽여버리고 포도원은 우리가 소유하자고 아들을 죽여버렸다. 그러면 주인이 올 때 어떻게 하겠는가? 그 백성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41절요.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악한 자들은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죽이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받고 그 다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백성들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차지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새로운 포도원,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잘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 그것이 마땅하다. 이거 예를 들어서 말한 것입니다. 42절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네 기이하다 함을 읽어보지 못했냐.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 이하에 예언된 말씀인데요. 여러분, 건축자들이 집을 짓는데 언제나 주춧돌 놓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주춧돌을 놓고 거기로부터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세우는데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교인, 사두개교인, 교법사, 장로들이 주춧돌을 버려버렸습니다. 주춧돌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들이 하늘나라를 세운다면서 예수님 쫓아내버리고 예수님 없는 그런 하늘나라를 세워요. 주춧돌을 건축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하늘나라는, 교회는 예수님이 바로 머릿돌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릿돌. 그럼 기이하잖아요. 하늘나라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버린 그 주춧돌인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이단과 사세라고 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주춧돌로 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기이하잖아요. 구약에서는 구약의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하나님의 나라 신약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것을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주님이 그것을 그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너희들은 나를 쓸데없다고 버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교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43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므로 종국적으로 너희들은 하늘나라 뺏긴다 이죠. 너희들은 아까 내가 설명한 마다들과 같이 하나님이 시키는 밭에 가서 일하겠다고 하다가 안 간 족속들이고, 또 너희들은 마치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어서 새로 주었는데 종들을 한 번, 두 번도 계속해서 죽이고 아들조차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 이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이제 버린다.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내가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긴, 하나님 나라는 원래 처음 이스라엘 백성에 준 것인데 하늘나라는 너희 뺏기고 그 열매는 다른 나라에게 준다. 그 열매 맺는 나라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하늘나라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십시오. 예수 믿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정부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없어요. 유대인 사회 중에서,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콩나기 만침밖에 없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온갖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늘나라는 이방인인 구라파, 미국, 남미, 아프리카, 한국 이런 데 하늘나라가 왕성했습니다. 열매 맺는 백성에게 하늘나라를 줍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 전도하는 열매 맺는 나라에게 하늘나라를 준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유대인에게 하나님 빼앗아 가지고서 열매 맺는 너희들이 가져가라. 하늘나라는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5만 교회와 10만 주의 종과 1200만 성도가 있는 하늘나라가 지금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아니라 우리 한국 나라에 하늘나라가 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는 하늘나라가 없지만 우리 한국에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늘나라가 왜 하십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열매를 맺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44절에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게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돌은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집니다. 예수님에게 부딪히는 자는
예수님과 대항해서 예수님께 부딪히면 깨어진다.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곧장 로마의 디도 대장이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주 70년에 디도 대장이 와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그들은 산산조각으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온 세상의 구박과 박대를 다 당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예수님 돌에 부딪혔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부딪히면 깨어집니다. 또 이 돌이 너에게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면 가루가 되어버려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모시는가에 따라서 개인이나 나라와 세계 역사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심판의 돌입니다. 예수님 대항하고 예수님께 부딪히면 깨집니다. 예수님보다 강한 자 누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다 가지는데 예수님이 분노해서 심판하겠다고 주님이 그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되어버려요. 70년 동안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라고 가르친 소련 공산주의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위에 심판을 내리니까 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공산당이 어디 있어요? 가루가 되고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예수님께 부딪힌 저 히틀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그 돌에 부딪혔어요. 깨어졌죠. 일본 보십시오. 일본 제국주의가 교회 안에다 감리단단을 세우고 교회에 부딪혔습니다. 이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까? 교회에 부딪히니 일본 제국주의가 원자탄 세례를 받고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지금 김정일이도 괜히 저렇게 용을 쓰고 있어요. 제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련하고 불쌍합니다. 그들은 무신론을 주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유배로 보내고 사형에 처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저항합니다. 깨어지죠. 그리스도의 교회를 회파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부딪히는 자인데 깨어지죠. 안 깨어질 도리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저항하면 그 사람은 지옥의 가루가 돼서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개인의 운명과 역사를 좌우합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버림을 당합니다. 우리의 장차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느냐 예수님 반대편에 서느냐 중립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찬란한 미래의 영광을 향해서 갈 것이요. 예수님 반대편에 서는 사람은 가정 어둡고 캄캄한 지옥의 심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45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분명히 자기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대제사장과 장로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공개했거든요. 뭐 삼척동자라도 자기들 보고 말한 줄 깨달아 알지요. 아, 이 장자는 우리 보고 말한 것이고 이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한 것도 우리 보고 한 말이다. 이 고약한 놈 있나.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46절에요.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렸다. 당장 잡아서 예수님을 처치하고 싶어도 그 있는 군중들이 예수의 말씀을 달게 바라듣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 섣불리 손대다가는 군중들에게 얻어맞아 죽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와야 예수님을 잡을 수 있죠. 하나님 때가 안 오는데 예수님을 잡을 수 있나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자기 때가 있어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죽을 때가 오면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아무리 수술을 하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죽을 때가 안 오면 그때는 약
낙발도 생기고 그때는 안수기도 하면 낫기도 하고 역사인데 하나님 때가 정해서 너는 죽을 때라 이라면 아무리 안수기도 해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 때가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때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데 죽을 때가 안 왔는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 잡혀집니까? 그러나 바로 며칠 후에 예수님의 때가 오며 주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성경에 말한 둘째 아들 같이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을 거역했으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포도원에 들어와서 주님을 섬기고 사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 것은 돈도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아닙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시내산에서 선민이 되자마자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시대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은 성령과 더불어 살아라.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여러분과 같이 계시는데 여러분 신약시대는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과 더불어 살아라고 성령을 보내주셨으므로 구약에서 율법을 어기면 버림당하듯이 신약시대에는 성령을 거역하면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어기면 버림당해요. 이러므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심으로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욱 구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더불어 24시간 같이 있으면서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구의저치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없는 교회나 성도는 물 없는 우물과 같습니다. 물 없는 우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불 없는 화루와 같습니다. 불이 없는 화루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러므로 성령 없이는 예수 믿는 형식만 가지고 있죠. 내용이 없어요.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은 내용이 없어요. 형식만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님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환영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모시드리면 아멘 하십시다. 의지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이 성령께 사로잡히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늘 간구해야 되고 우리의 생활에 늘 성령께 의지하고 살 때 여러분